했던 헌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장 12절,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원리를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배교의 위험을 경고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26절,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지 않은 제사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장을 쓴 겁니다. 믿음장이에요. 저자는 배교의 위험에 빠진 그들에게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홍수 이전 세대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지, 아브라함과 족장들, 모세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유다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한 6명의 신실한 그런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그 이후에 나타났던 그 많은 사람들의 실증, 그 증인들의 예를 들어주면서 우리에게 경주가 남아있다, 멈추면 안 된다, 돌아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2장 1절 2절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다시 다짐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만 그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정말 거룩한. 오늘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도 있지만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신실한 사람들, 핍박과 고난과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진해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무수한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소중함을 발견한 다음에 애써 선교사들에게만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라 순교하면서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고 그들의 헌신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갈 수 있도록 하셨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이 영웅은 좋은 본보기예요. 근데 정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받거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인물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들? 따라가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번에 훈련받은 4명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사역을 했고 누구 못지않게 항상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여러분이 꼭 바라보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들은 한 일면에서 그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었었다면, 그들을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의 창시자.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거둬주옵소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여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생각할 때에는 벗고 싶었어요. 벗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 씨름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여지없이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시잖아요.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네 분에게 제가 예언을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정도 어려운 건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졸업했냐?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내 삶을 정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슬픔의 계곡을 걷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건들,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째 이런 일이 내게 또 생기는 겁니까?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 말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일들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그 피가 땀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고통의 순간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움직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흥적입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기분에 따라서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만 조금 약해도 그냥 피곤하기만 해도 어느덧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잃기도 하고 영적으로 언제 그렇게 놀랍게 일을 했냐 싶게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까마귀의 그 고깃덩이와 떡덩이와 시냇가에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늘 세우고 그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모이면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몸을 이루어서 놀랄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대하지만 사람은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 흔들려요. 훌륭하신 남편이죠? 그래도 남편만 바라보면 흔들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가능케 하는 분이고 또한 그 믿음대로 장차 언제나 구원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인내가 한이 없으시고 늘 사랑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완성하면 너무 좋겠죠? 딱 꼭지를 따봐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웬일이에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3분 만났는데 예수님 믿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누가 하신 걸까요?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 여러분이 툭 건드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완성해야 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도 예수를 바라보라. 왜냐하면 그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은 달라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기쁨,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일의 성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성령 가운데 그분을 밝히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은 단순해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면 기쁘고, 뜻밖의 누가 밥 사주겠다고 해서 나갔더니 헌금까지 주면 기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기뻐요. 우리는요. 기쁨 너머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길어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기쁨이 있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헌신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어디까지라고 말할 겁니다. 솔직하게 그냥. 저는 예수님처럼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일만 생각하면 모욕을 당해도, 심지어 죽음의 십자가를 지어도 개의치 않으셨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하면 누가 좋아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들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먼저 구원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그 다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목적과 우리들의 가치는 달라져야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진정 그 깊이까지를 생각하고 서 있어야 될 무게라는 거죠. 적당히 헌신하는 거? 그리고 헌신한다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헌신 떨지 말라 그러실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나한테 그랬거든요. 겸손 떨지 말라고. 황 목사가 한 그 말은 사실 아니냐고. 조금 아팠지만 좋은 멘토로서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고난과 고통,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외에는 없습니다. 진정 그런 일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형벌이었어요.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라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나의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훈련받은 4명에게는 십자가를 걸어버렸어요. 그 십자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양은. 그런데 여러분의 어깨에 놓여있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는 벗어버리지 마세요. 감당하세요. 애써 나아가세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100% 함께 움직이며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기쁨에 참여해서 그 기쁨의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쁨,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저주와 어두움의 시간을 가지셨지만 아무 상관이 없은 거죠. 기쁨이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영광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내비게이션,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 당신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완성시키실 그분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영웅도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오면 우리 문화로 표현하자면 버선발로 뛰어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며 수고했다고 말하고 이리 와, 내 옆에 같이 앉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경배할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축복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진들 있습니다. 영웅들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내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